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함께 보았던 영상처럼 함께 어렵고 힘든 이웃과 또 북한 동포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고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함께 박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믿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진짜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주 이름 이것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내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다시 한번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진짜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원 살릴 것이 우리들의 이루다 고세가 아니요 낙천 아니요 하나님께만 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권을
영광을 흘리기까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그 부러운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비친 때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듯 믿음의 눈을 뜨면 모이는 무게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방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우리 모든 손을 들어 함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이 주일에 하나님께 나아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치유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풍성한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갖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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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같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네 소망이 되네. 우리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예수의 그 피가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세상 살아갈 동안에 예수의 피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되어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은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고 또 믿음을 저버리고 또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전에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며 주의 마음에 손을 대는 귀한 마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분은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로 인하여 사람이 지쳐있는 한여름입니다. 모든 일에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보살핌과 인도하심 속에 살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왔사오니 먼저 저희들의 죄악과 거짓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지식의 근본임을 잊지 않고 생명의 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와 사랑은 영혼을 살찌게 하며 감사하는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언제나 기쁨이 솟아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사랑을 풍성히 나눈 우리 되게 하옵소서. 참된 순종과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며 믿음의 높은 산에 올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나그네의 삶이 피곤하고 공고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생명의 기쁨으로 참된 예배로 사랑하고 경배하고 묵상하고 배움과 실천을 통하여 복된 사람으로 우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남북한 갈등과 대결 속에 세계의 평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해의 평화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미래의 부전을 품고 새로운 영적 바람을 일으키며 복음으로 통일로 한국의 새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교육과 선교의 계절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동북아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의 모든 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김의 손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세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
사명자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요즘 각종 사고와 경제, 사회, 정치, 안보 문제로 많은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현실 가운데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김인식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국내 지사에게 항상 능력이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메말라 있는 심령에 성령의 담배를 내리시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며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호흡이 있는 바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주님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으로 인하여 저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성도들 위하여 기도와 간구를 게을리 않는 항상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이 여름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에 동참케 하옵소서. 참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양옆 앞뒤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2단 경계주의를 맞아서 2단을 대적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2단을 대적합시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과 이 양옆에 계신 분들 위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이렇게 무더운 더위 가운데서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1층에 사무실 옆에 온유홀 있으면 들렸다가 가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받고 또 사진도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는 2단 경계주일로서 우리 주일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2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경계하고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 3일 남성교 헌신 예배에서 그래도 이 무더운 이 폭염과 장마철에는 교회만큼 시원한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생수의 강에 은혜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꼭 교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또 기쁜 일은 226목장에서 226-1목장으로 목장이 확장됐습니다. 요즘에 참 교회들이 줄어간다는데 우리 치유하는 교회만 날로 붕해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수고하신 우리 목자님들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동부가 단기 선교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학교 중등부 수련회가 이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량이 계속해서 이제 새 가족들이 몰려드니까 차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 가족들만 교회 우편에 있는 구성전 새 가족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고, 우리 항종 집분자들은 가능하면 주일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시면 좋겠고요. 또 올 때도 꼭 깜박이를 넣어서 수신호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헌금 입금 계좌 변경된 거, 농협으로 바뀐 건 알려드리고요. 그동안 예배 안내팀이 너무 수고를 하셨는데 이제 교회가 어려울 때 수고하시다 보니 벌써 60대가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오래되신 분들 물러나게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기념으로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 좀 쉬시고 이제 중보적 기도대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30대에서 50대까지 여성 안내팀들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교구 목사님들께 신청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2부 리조이스 찬양단이 너무너무 은혜롭게 합니다만 또 여기는 남성이 부족합니다. 찬양에 관심 있는 남성들 유태강 목사님께 연락을 해주시고요. 또 수화 찬양, 우리 농인교회 봉사를 수화 찬양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축하할 일은 413목장 김병호 성도님이 개인전 하는데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도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입원한 가정들 신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장례 치르는 가정들 많이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무더운 폭염과 장마철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또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저희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 바쳐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예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사오니 다 용서하고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이 시간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어떤 병균이나 암균조차도 다 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일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신 우리 정병택 원로 장로님을 비롯해서 연약한 육신 점점 세해지고 있사오니 주여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할 때 주님 은혜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가정의 어려운 형편과 처질조차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이 무더운 폭염과 장마철 가운데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례를 주님 앞에 맡기옵나니 저들도 믿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며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복된 자손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싸우니 이 시간도 성령님의 불로 기적적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시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이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과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헌신 충성을 다함으로 해서 이 나라가 복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녘 땅에 김정은 정권 무너지고 2,500만 동족 하루속히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민교회들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또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의 이르기까지 이 한 주간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기 선교팀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무덤위와 또한 장마 가운데서도 이 한 주간도 성령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4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정한 2단 경계주일입니다. 명품에는 꼭 짝퉁이 따르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2의 예수다, 또한 구세주다, 재림주다 하는 이단들이 우리 기독교에만 따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온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 등 이단이 있고, 우리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이 통일교 문선명이나 또 전도관 천부교인 박태선이나 또 최근에는 이 신천지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의 이 안상홍이나 이 대학가를 휩쓰는 제이메스 정명석 등 이단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저기 경상북도 영주에 그 사이비 이단 교주가 신도를 6시간 폭행해가지고 살해하고요, 그 시신을 안매장한 사건이 드러나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성이라도 하시듯이 이 조금산 씨가 쓴 세상 밖으로라는 이 소설을 드라마에서 지난주부터 OCN 방송에서 구해줘라는 이 제목의 이단 사이비와 싸우는 이런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우리 한경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만, 한 목사님이 이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장로님에게 문안 카톡을 보냈어요. 장로님 행복하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답장이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이 그 카톡을 보고 열이 그냥 터질 만큼 받쳐버렸어요. 장로님, 이 목사님도 행복하세요 해야 되는데 님자에다가 미움을 빠뜨려 버렸어요. 그럴 때 뭐가 되냐면, 목사 니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미움자 하나만 틀려도 완전히 빗나가 버린 것처럼 이단은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조금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우리 곁에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결정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단이라는 뜻이 한자어로 다를리 끝단아니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디서 결정적으로 틀려버리냐면요, 구원론에서 틀려버린 거예요. 구원론이 틀려버리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게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꼭 이 진리에 다른 사족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를 믿어야 한다.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학이 성경을 중심으로서 계속 발전되어 왔는데요, 그것을 전부 무시해버리고 정통 교회들을 비난하고요, 목사들을 비방하면서요, 자기들이 이 풀어주는 성경 해석, 그 비유풀이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색다른 거 어떻게 기발하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까 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떤 자기 교회에 나와야 된다, 자기들이 믿는 교리를 믿어야 된다, 자기들의 그 무리인 14만 4천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된다, 꼭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지난날 여호와 증인 이단들이 다 써먹던 수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에는 어떤 구원의 복음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족을 붙이는 다 이단인 것을 알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대적하며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가 바로 발람입니다. 이 발람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노인이란 뜻인데, 그는 영적인 노인이 아니라 육적인 노인이다 보니까 탐욕스럽고 노예하고 교활했어요. 그런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단을 어떻게 경계하고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이전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쳐 가지고 계속해서 승리하고 또 번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 왕이 있었어요. 이 발락이라는 뜻은 이 침략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 이름 뜻대로 이스라엘 침략하기로 호심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력으로는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으니까 그 맞은편에 거주한 이스라엘을 마술로 저주하기 위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유프라테스 강변의 부월에 사는 발람 선지자를 매수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장로들과 또 모압 사람들과 가까운 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두둑한 복채를 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발락왕의 부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채를 받은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선한 목자는 절대 물질의 탐심에 어둡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물질에 얽매이는 있는 사람 같으면 그것은 이미 삭군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말하기를, 이 돈은 벌 수 있는 만큼 많이 벌어서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저축하고 나눌 수 있는 만큼 많이 나누어야 한다고 말하면서요, 우리가 그를 할 때 돈을 많이 벌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차고 넘치고 또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고 베풀며 쓰는데 물질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모으고 쌓는 재미로 산다면 이것은 삭군 교인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부족한 정도 17년 전에 치유하는 교회 오기 전에 교수 생활할 때 신학대학교에서 500만 원 사례를 받았어요. 또 글을 쓰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또 학교 밖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사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버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돈 많이 벌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신학교 내에 보니까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식사를 굶고 있는 가난한 신학생이 있는데 어떻게 목사가 그것을 은행에다 저축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물어봤더니 한 달에 우리 세 가족 사는데 얼마나 드냐, 한 150만 원이면 산다고 그래. 그래서 당신 미안하지만 150만 원만 받으시오. 내가 도와줘야 할 신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소. 그들이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를 못 다니고 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식사를 못 하는데 그들을 도와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년 동안 교수 생활하면서 다 나누고 베풀다 보니까 이 서울로 올라올 때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하는 게 오니까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아무런 보조도 없이 사례 300만 원만 딸랑 주대요. 그런데 이 300만 원 사례를 받고 11조원금 맞추고 감사원금 맞추고 구제원금 맞추고 장학원금 맞추고 선교원금 맞추고 건축원금 맞추고 뭔 헌금 종류도 그렇게 많은지요. 다 맞추고 나누고 베풀다 보니까 항상 마이너스예요. 그래도 지나간 일입니다만 우리 황진홍 장로님이 참 개인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나마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왔지만요, 제가 교회에서 주신 사례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을 터뜨린 적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저는 사건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주의 종들이나 교인들 가운데 탐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은요, 이 탐욕에 자기 일가족들 축제를 위해서 그 교리들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난 사건이 4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사건이었다. 그때 구원파 유병한 그들이 기성교회는 다 썩었고 구원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일가족들이요 5천억 원에 이르는 부정 축제를 했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유병한 뿐인 줄 아십니까? 통일교 문선명이나 또 전도관 천부교 박태선이나 또 지금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나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JMS 정명석이나 다 이런 부적 축제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만 불쌍한 거예요. 전주에 신방을 갔다가 고창주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다가요 저기 공항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이름도 멋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보면서 형님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크게 잘 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저거 이단이네. 아니 이단들이 돈도 많네요. 어떻게 저렇게 건물을 멋있게 세워요? 다 지난날 전도관에 빠진 분들 보소 집안 논밭 팔고 집 팔아가지고 그거 다 교주 박태선한테 바치고 신앙촌에 들어가지 않는가? 지금 이단을 믿는 신도들이 저렇게 다 바치고 망해가고 있는 거네. 여러분 이단들 믿는 자들이 이렇게 부정축제를 한데도 그 신도들만 불쌍한 거예요. 신도들만 불쌍한가요? 그 다 영의 눈이 어두운 부모님 밑에서 자식들도 다 같이 따라가거든요. 자식들도 이렇게 불쌍한 거예요. 한 학생이 지각을 했자 선생님이 야단을 쳤어요. 너 왜 이렇게 지각을 했니?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에 오다가 10만 원짜리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서요. 그러자 선생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랬구나. 너 정말 착한 일 했네. 그러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10만 원짜리 수표를 제가 밟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떠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늦었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단에 빠져서 이 탐욕에 사로잡히면요 자식들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이 탐심에 빠진 자들은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를 떠들썩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그 내가 그 공감병을 갑질했다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그런 기사에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수도경비 사령부 군종사병으로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때 배웠던 우리 사령관들인 박세직 장로님이나 최세창 집사님 공감병들에게 그렇게 갑질하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일부 극소수의 그런 지휘관들이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휘관까지 전부 매도된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저는 그것까지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막 공감병들을 노예처럼 몰여서 자살까지 기도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저의 가슴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주일에 여의도에 있는 교회까지 끌고 나갔다. 그 다음 기사만 안 따랐더라도 괜찮을 텐데 그가 교인이란 사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버려. 그래도 하곡동에 있는 교회에 끌고 안 나갔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에 하곡동에 있는 교회에 끌고 갔다면 저는 그 다음 주일에 고개를 못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미 탐심에 가득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현재 받고 누리는 은혜와 축복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건 다 탐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 탐심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복이 그 물질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요 축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저기 분당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쓴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분이
10년 전에 강원도에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부르게 되었대. 1절을 부른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에 찔림이 되더래. 정말 내가 세상의 부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지 못하면서 입술로만 찬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찬송을 멈추게 돼. 우리 이 찬송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찬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우리 그 신앙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묵상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다시 1절을 부른데 아무도 그 찬송을 안 부르더래. 이어서 2절 들어갑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이 찬송 부르는데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다. 그리고 통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다. 회개의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다. 온 교인들이 강사, 부흥사, 목사님과 함께 눈물로 통이 잡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찬송 평생도록 수없이 불러왔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이었고 명예였고 향락이었음을 깨닫고 통에 차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보다도 은혜로운 부흥회를 마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던 이 모든 탐심을 이제는 가차없이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단의 어떠한 시험이 와도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개혁신앙을 끝까지 지켜가 나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전에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며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지 말고 내게로 오라. 아멘. 발람 선지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자였다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 꿈에 주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답하기를 기대하지도 말고 그런 요청에 가차없이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는 이 복채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기 기대했어요.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그래서 거절했더니요, 이번에는 발락 왕이요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그것도 더 많이 보내고요 더 많은 금은 복채를 보내가지고 그의 마음을 유혹한 거예요. 여기서 발람 선지자의 마음이 결국 무너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포교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또 와서 회유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또 와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협박을 하면서 같이 끝까지 메어달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은 다 거짓 교리로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아예 집 안에도 들리지 못하도록 문 앞에서 그 사람들을 거절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친 집사님에게 친구 집사님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어쩌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어요? 집사님이 하는 말이 운전하다가 갑자기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아리따운 아가씨가 나타난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그 아가씨한테 한눈 팔다가 교통사고가 났구만요. 그러자 집사님이 억울하다는 듯이 그게 아니라 조수 속에 있는 마누라가 갑자기 제 눈을 가리는 바람에 그냥 앞을 못 봐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그 부인 집사님이 억울하다는 듯이 혼잣말로 그러더래요. 이 인간이 평소에 얼마나 여자들한테 한눈 팔았으면 내가 그랬겠어요, 그러더래요. 우리 남편들 사고 안 나려면 절대 겉눈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한 거 보세요. 그러니까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한눈 팔게 되면 여지없이
사탄 세력들이, 이단이 우리를 무너뜨려 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틈도 우리는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 10절에 1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냐고 너희에게 나오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이단들이 찾아오면요, 뭐 문 열어주고 예수의 사랑으로 대한다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그분들 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는 순간 이단들 더 힘을 얻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집에도 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사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대적하며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에요. 대부분 마음이 여리고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것도 예수의 사랑인 줄 알고 받아들였다가 결국 이단에 빠진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그리스도의 고대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길을 가는데 그에 대해서 비난하고 막 돌 팔매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선생님 저런 사람들 내버려 두고 그냥 가시려고 합니까? 선생님 한 말씀을 하든지 저분들 야단을 치십시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너희들은 개가 너희를 보고 짖으면 너희도 개처럼 짖느니? 나귀가 너희들을 발길질하면 너희도 나귀처럼 발길질해야 되니? 우리가 가야 할 길만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단들의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기 미국의 텍사스주의 오크힐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면서 또 크리스찬 문필가로 유명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계시죠. 그가 한 번은 집회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는 어렸을 때 이 사막 지역인 텍사스주에 살다 보니까 바다를 구경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10살 때 저기 캘리포니아 바닷가에 사는 삼촌 댁에를 갔어요. 그래서 삼촌이 그 조카를 데리고 센터 모니카라고 하는 경치 좋은 태평양 이 바닷가에 있는 그런 해변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 맥스가 처음으로 바다를 접한 거예요. 신기한 것은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물었어요. 삼촌, 어떻게 파도가 계속 밀려와도 바닷물이 끊임없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러자 이 삼촌이 대답하기를 그 바닷물은 끝이 없는 거야. 어제도 오늘도 아니 영원토록 그 바닷물은 끝없이 밀려오는 거야.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맥스가 그 파도에 탁 뛰어들면 파도가 또 탁 받아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파도 놀이를 하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그 신기했던 기억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우리가 지난날 죄악 세상에서 죄를 짓고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도 그 사랑의 용서의 파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왔습니다. 어제도 지은 죄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통에 잡아갈 때 주님께서 그 사랑의 용서의 파도로 우리를 맞아주셨고 오늘도 그 지은 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파도로 맞이해주셨고 아니 영원토록 그 사랑의 파도로 맞이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십자가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대로 심판하신다면 이 땅에 존재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맞이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받으면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도록 바라보아야 할 주님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떠한 죄악의 파도가 몰려와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단도 물리치면서 개혁적인 이 신앙을 끝까지 평생도록 지켜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7절에서 28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인데도 이 발람 선지자는 그 두둑한 복채를 받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갑니다. 결국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 칼을 들고 앞을 막은 것을 발람 선지자는 보지 못했지만 나귀 눈에는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그 길을 피해서 밭으로 피해 들어갑니다. 그러자 왜 길을 피해서 밭으로 뛰어드냐고 발람 선지자가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도도한 사이에 길에 이르렀는데 좁은 길에 이르는데 또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가 발람 선지자를 깨닫게 하려고 그 담벼락에다가 발람 선지자의 발을 막 갖다 대고 비빕니다. 그러자 이 발람 선지자 화가 나 또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또 피해서 가는데 이 좁은 길 막다른 곳에 있을 때 더 이상 피할 곳 없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나귀도 한계에 이르게 돼 그냥 앞으로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귀에서 떨어진 발람 선지자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이 나귀를 내리칩니다. 그때 나귀가 입을 열게 돼요. 여러분, 짐승이 말한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있었고요, 이번에 2번째 있는 사건인 거예요.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3번이나 나를 때리십니까? 하자 발람 선지자,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때렸는데 만약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오늘 당장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이 발람 선지자를 향해서 하소연합니다. 내가 평생도록 당신을 모시면서 언제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하고 항의를 해요. 그런데 그 순간 발람 선지자의 눈앞에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발람 선지자가 엎드러진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어찌하여 이 죄 없는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네가 사함으로 내가 앞에서 너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돌았기, 너는 이 짐승만 또 못하느냐 하고 깨우쳐준 거예요. 거기서 발람 선지자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4번의 축복의 예언을 하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를 나귀의 입을 통해서까지 깨우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선지자의 이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데도 계속 곁길로 나가면 주님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몰고 가십니다. 환경에 있어서 가난하고 병들고 불행과 고통의 환경으로 몰고 가요. 그때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는 마지막에는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거기서 반항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를 우리를 일깨워 주신 거예요. 많은 이단들과 또한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과 또 신앙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고 마는 거예요. 지난날 통일교회 문선명도 그랬고 전도관 천부교회 박태선도 그랬고 또 그들이 불로장생한다고 했지만요, 신천지 이만희도요 자기는 영생하는 승리자라고 큰 소리 쳤는데요, 지난 7월 달에 CBS 기독교 방송 노컷 뉴스에 보니까 저기 강주에서 척추 수술했다네요. 영생하도록 산다더만 척추 수술 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원하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아버지가 화를 나가지고 옆에 있는 파리채로 이 아들을 내리쳤어요. 그러자 이 아들이 아빠, 내가 파리예요?
파리처럼 내려치게 하면서 달렸던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럼 효자손으로 너를 내리치면 네가 효자 될래? 그러더라. 여러분, 파리채로 내리친다고 해서 팔이 되는 거 아니고요, 효자손으로 내리친다고 해서 효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고요, 온전한 제자의 복을 누리게 되고 말씀이 막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학생 때 번역했던 책인 미국의 유명한 영성 강해가이고 또한 시카고 무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워런 위어스미 목사님 쓴 더 스트래티지 오브 세이트라는 책, 이제 제가 번역했던 책은 절판되고 최근에 그 번역된 책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 책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법 5가지, 이것은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말고 삶 가운데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요, 자신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또 성급하게 서둘기보다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갈등과 불안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불응한 요건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 받고 내 영혼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저기 포천에 있는 강림 세미나 하우스에 있었던 전국 시각장애인 하계연합 수련회를 인도했어요. 전국에서 시각장애인들 모였어요. 저는 시각장애인 집회를 몇 차례 인도했습니다만 그들을 보면서요, 참 많은 걸 배워요. 그들은 대부분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시각을 잃은 사람보다도 중도의 시력을 잃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고통과 절망적인 불행 속에서도 그들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요,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요,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지 몰라.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 집회보다도 훨씬 더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고, 동성 기도를 해도 눈물 없이 기도 못하고요, 찬양하면서도 눈물을 주룩주룩 흘려요. 그런데 이번 치유성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요, 제가 그 눈물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건강하신 분들이 이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앞을 못 보신 분들이 이 눈물을 흘리니까요, 막 저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얼마나 저들이 갈급하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렇게 은혜 받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할까.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와서 그 부흥성에 참석해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이 정상적인 건강한 분들의 집회보다도 이번에 시각장애인들 집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저 자신이 은혜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요, 어떤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위로 받고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개혁신앙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의 유혹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말세의 마지막 때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창기를 잘 차려고 언제 우리를 채갈지 몰라요. 또한 이단도 강명한 천사로 이 가장을 해가지고요, 겉으로는 그럴듯한 주의 종 같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우리를 미혹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보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우리 같은 영등포노의 선배 목사님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딸이 한동대에 들어가서 자기는 정말 개척교회 하면서 목회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두 딸이 믿음으로 잘 자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큰 딸이 이 크리스찬 이 명문대학인 한동대에 들어갔다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대. 그런데 사탄이요, 이 포항에 있는 신천지를 통해서 한동대에 입학한 목사, 선교사 자녀들을 집중 공략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딸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자기가 그 포항 신천지 이 교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대요. 내 딸을 돌려달라고 1인 시위를 몇 달 동안 했대. 그때 결국 견디다 못해서 그 딸을 돌려보내주더래. 그래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대. 올라와서 이제 집에다 가둬놓고 성경 말씀으로 신천지 이단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영적으로 조목조목 가르쳐줬대. 그런데 이미 마음이 닫혀있고 이단에 빠져있으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말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더래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딸이 이 신천지 이단에 연락이 돼가지고 포항에서 건장한 청년들이 이제 그 집을 습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줬더니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문을 열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이 와서 문을 열어줬대. 그랬더니 어떻게 해버리냐면요, 이 딸이 20살이 넘었으니까 성인이라는 거예요. 성인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 딸에게 부모님 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저 건장한 청년들의 편을 택할 것인가 선택권을 줬대요. 그랬더니 그 딸이요, 엄마 아빠를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 신천지 이단을 향해서 총무님 하면서 달려가더니 그 건장한 청년 품에 안겨버리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평생에 목회해왔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래요. 자기가 그 어려운 개척교회 하면서 아무리 교인들한테 상처받고 힘들어도 자기는 이겨낼 수 있을 때 두 딸이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먹고 싶은 건 안 먹고 입고 싶은 건 안 입고 쓰고 싶은 건 안 쓰고 모든 정성을 다 쏟았는데 아무리 이단이라고 이렇게 부모 형제도 짓밟아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평생 목회 오면서 교회들이 받은 상처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배신감에 견딜 수가 없어. 며칠간 잠을 못 잤다. 그리고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에게 상담을 하면서도 그렇게 우세요. 저는 이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어. 이단에 빠져버리면요, 부모도 형제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마지막 이단은 이렇게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애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자신의 신앙만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자녀들까지도 이 이단으로부터 경계하고 분별하고 대적하며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적을,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는 어떤 탐심이라도 물리치고 아무리 끈질기게 매달려도 뿌리치고 성령의 인도하심만 철저히 순종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떤 이단도 이겨내고 개혁신앙으로 남은 여생 온 가족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설령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을 따라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일평생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했다면 우리 가족들도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뒤를 위해서 신실한 헌신자로 뒤를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이요, 그 자손들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는 탐심은 물리치고 끝까지 매달린 이단들도 뿌리치고 성령의 인도하심만 철저히 순종하면서 개혁신앙으로 승리하며 복되게 영광 돌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참길자를 찾는 말제 마지막 때 저희가 개혁신앙으로 일어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단 사이비에 흔들리고 미혹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어떠한 탐심이라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매달린 이단들 뿌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어떤 이단도 영적으로 분별하고 경계하고 대적하며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철저한 개혁신앙으로 저희들이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자손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향해 영광 크게 드리는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제대 모든 간구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번 전국 시각장애인 학예연합 수련회 가서 큰 은혜 받았던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송 함께 부르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 하늘 지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몇 실수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러 죄인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설렘도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